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에서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미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어제 이어서 지금 계속 이제 아마샤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14장 말씀을 오늘 아마샤 끝나는 22절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요아스,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위를 보면 아마샤도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12장 16절까지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달랴에 의해서 유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가장 최고조로 달하고 있을 때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와 같이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와 언약을 세웁니다. 왕과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세우고 백성과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임을 다시 회복하죠. 그나서 한 것이 바알 신앙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제 신전을 없애고 제단을 없애고 그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해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여호와께 향하기로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 4절에서도 요아스는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아스가 행한 길로 다 행하였다고. 근데 요아스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한 일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오직 한 곳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가까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허락했죠. 근데 아마샤도 똑같습니다. 그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걸 다 똑같이 행하였는데 딱 하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는 아람이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것은 그냥 요아스의 교만이라 생각하는데 왜 교만이냐 하면 그 전까지 요아스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누가 쳐들어오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든 어떤 경우든 딱 하나, 바로 저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의지하고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그 신앙을 옛날 그 다윗 왕의 시대로 돌리려고 했는데 이때 와서 갑자기 자신의 모든 보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합쳐서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 힘, 내가 판단한 것으로 하겠다. 내 힘,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지혜로 하겠다. 지혜로 보니까 저 하살에게 조공을 바치면 그가 물러나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안정되고 내가 통치를 잘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가 여호와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교만했다 할 수 있죠.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어제 본문이죠. 요아스가 대적을 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 전에 쳐서 이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내 힘을 의지한다라고 내 힘을 의지해서 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성이 회파가 됩니다. 심지어는 성전과 왕궁에 있던 곳간에서 재물들을 뺏어갑니다. 교만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군사로, 내가 저 왕을 이겼기 때문에, 다른 왕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군사는 힘이 있어, 저 얼마밖에 안 되는 저 군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기 힘만 믿고 하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요아스 왕도 신복들이 일어나서 실로로 내려가는 그 길로 밀로 궁에서 그를 죽입니다.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반역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 무리를 피해서 라기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라기스 궁까지 사신을, 암살자를 보내서 결국 그를 죽입니다. 역사의 반복입니다. 아마샤가 죽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하 25장 27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에. 무슨 뜻입니까?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의 길로 자기 뜻대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생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조국,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고 망하게 생겼기에 결국 그 신하들이 저 왕을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저 왕을 두면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으로 그 아마샤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가 역대하를 보면 나옵니다. 그가 너무 교만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다가 여호와의 벌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기울어지고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역사는 반복될까요? 왜 역사는 그 전의 역사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저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책을 갖고 와서 읽어줍니다. 그림책인데 할머니의 찻잔이라는 그림책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그 가정에는 하나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쓰시던 찻잔입니다. 그 찻잔은 그 가족에게 있어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 찻잔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의 일이 잘 풀리고 찻잔이 사라지면 자신들의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찻잔의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 찻잔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찻잔에 같이 모여서 차를 마실 때 이곳은 하나님, 그 가정이 유대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주시는 시간이야 라는 의미의 찻잔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찻잔에 담겨있는 의미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보호, 그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가족의 행복이 바뀌었습니다. 찻잔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분명히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하는 것을 보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힘들었던 우상 숭배로 극심했던 그 유다를 어떻게 했냐 하면 개혁함으로써 그들이 받았던 복을 아마샤는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 아마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음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보고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나가야 될 독립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가 봤던 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교만하여져서 나라가 다시 한번 쇠락하는 길입니다. 물론 아마샤가 그걸 통해서 나는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 좋은데, 어찌 보면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가 죽는 그 이유,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살지 결정하기보다는 단지 그걸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들 그 복수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초기에는 자신의 왕권이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했던 걸 들었던 그대로 행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교만해졌고, 내가 힘이 있으니 내 멋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도 결국은 죄를, 교만의 길로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저는 늙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부모의 입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에 따라 사는 것을 우리 자녀가 듣고 보고 배운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왕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은 어느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평가가 첫 이스라엘을 세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길로 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러 고난을 당했고 여러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여호와의 도우심입니다. 25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요나가 그 요나서의 그 요나입니다. 요나가 어떤 것을 고백했냐 하면, 어떤 것을 예언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회복합니다. 그 나라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없어지는,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위태위태했던 그의 아버지 요아스 때 아람 왕에 의해서 군대가 해체당하고 겨우 자신들만 그 넓은 땅을 지킬 수 있는, 겨우 지킬 수 있는 군대만 유지할 수 있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기셔서입니다. 여로보암을 도울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울 같은 동맹국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외적의 침입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을 도울 자도 없다고 합니다.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그를 도울 손길도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 나라를 회복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얘기도 안 하셨고, 그가 불쌍했기 때문에 그를 가련히 여기사 그를 도와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잠시 그 땅에 평화가 존재하였습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성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아마샤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졌을 때 우리 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이 땅마저도 제대로 지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면, 그가 여호와만 바라봤다면, 그가 여호와를 버리지만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보십시오. 그는 시작할 때부터 여호와를 버리고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왕을, 그 나라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마샤가 끝까지 여호와만 바라보았다면, 역다하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의 끝이 어땠을까요? 그의 끝이 신하들의 배반으로 위해서 암살로 끝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유다 왕국은 더 강성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오늘 찬양처럼 도움의 손길이 어디올지 모를 때, 도움의 손길이 없다라고,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될 때 다가오는 그 여호와의 도우심을 아마샤는 경험했을 것이고, 아마샤는 신하들의 배신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신하들의 축복을 받으며 신하들과 함께 기뻐하며 평안 속에서 잠들고 그 다윗성에 장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왕기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가는 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지켜보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우시는 그 여호와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백성, 아무리 그가 여호와를 향한 눈을 돌리고 여호와를 버리려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계신 여호와가 있음을 알고, 그러니 더욱더 눈을 돌려 여호와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귀를 닫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지금도 기다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굴만 돌리면 돼. 너가 돌리려고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의 얼굴을 돌릴 거야. 나만 보게 할 거야. 그리고 내 뒤를 따라오도록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의 길을 내가 다 평탄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귀를 닫지 마십시오. 바라보려고 노력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는 그 손길이 없다고, 나를 도우는 사람이 없고 나는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왜 없니? 내가 여기 있다. 너의 뒤에서 너를 지키고 있는 내가 있으니 힘들면 뒤를 돌아서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음성을 들을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을 자꾸 돌려서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느끼고 알며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